공중에 옥상에서 큰 한 7, 8층 되는 건물 옥상에서 공중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서 다니는 그러한 것도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영혼을 사냥을 당한다, 한마디로 그 영혼을 잡아서 가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인데요. 한마디로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대화를 할 때 상식 이하의 세계와 상식 이상의 세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혼을 사냥을 당했던 그러한 체험이 있었고, 또 제 주변에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도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능력 사역에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내적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주와 주술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주술에 걸려 있으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무당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내적 치유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능력 기도로 해준다고 해도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며칠 후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저주와 주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기도받는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은, 내적 치유와 축사, 그리고 나서 저주와 주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릴 때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에 의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거든요. 근데 그 마술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던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귀신의 역사요, 장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혼을 빼앗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빼앗긴 상태는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병이 자주 들어오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한 시간들이 수년 동안 이어져 오는데요. 그러면서 그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자칫하면은 정신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이러한 영혼을 다루는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양들이 병들었던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고 눌려있고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귀신의 눌림이 있지만 영혼을 빼앗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함나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빼앗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귀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갖고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옛날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자기의 한풀이,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한마디로 그 무당이 풀어주는,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안 가서 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원한을 갚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을 맺혔던 일들을 해결을 합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한이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주변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많이 이해하시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수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맑은 정신에 계셨을 때 고백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주었다고 그래요, 무당에게.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 다녔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무당 찾아가서 사람 한풀이 하는 거, 사람 죽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돈 많이 주었대요.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 무당 찾아가서 한 점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많은 분들 지금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야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증은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 성경적으로 희년이 마지막 희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성경에서 보면 어느 학자가 그래요. 더 이상의 희년이 나와 있지 않답니다. 다음 희년이 온다 그러면 50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50년 후에 오실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괴한 일들, 말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정치, 법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이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식 이상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식 이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영혼을 사냥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상식 이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눌려서 살고 강도짓을 당하고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전도 현장에서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목사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무당과 점쟁이들, 주술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모든 세상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릴 때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것을 세상에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알리면 목사님 매장돼요. 매장된대요, 제가. 여러분, 저는 순결 각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교회가 크지도 않고 책도 안 써내고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진실을 밝히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마음이 지금 엄청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 찬양을 하는데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회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